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쯤에 전도서 4장 9절이 있습니다. 다 찾아서 같은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질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가 콘서트에 사람들이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꽉꽉 메웠던 콘서트 홀들이 점점 줄어드는 관객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콘서트 홀은 점점 비어가지만 점점 많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커피숍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커피숍이 늘어가고 있는데 한국에 5만 4천 개의 커피숍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15,000개의 커피숍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커피 맛에 그렇게 중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커피숍이 필요하죠? 석천 호숫가에 가면은 매 건물마다 커피숍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맛에 정말 커피 맛을 좋아해서 커피숍이 이렇게 많아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커피숍이 많아지는 현상은 사실 씁쓸한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롭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만나야 하고 누군가에게 내 속을 털어놔야 살 수 있는 우리의 외로움이 커피숍을 만들어내고 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참 외로운 사회입니다. 점점 더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외롭고 아내도 외롭고 자식들도 외롭고 학생들도 외롭고 선생님들도 외롭고 대통령도 외롭고 의원들도 외롭고 백성들도 외롭고 우리 모두가 다 외로움 속에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이 기반이었던 사회,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둘의 시스템이 우리 농촌 삶을 지탱해 왔던 원리였습니다. 삽질도 혼자 하지 아니하고 아주 길다란 장대에 꼬인 큰 삽, 가래라고 하는 삽에 줄을 이어서 세 사람이 삽질을 하면 한 사람이 하는 삽질보다 훨씬 더 많은 세 사람이 하는 삽질보다 훨씬 더 많은 능률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모 심고 내일은 다 몰려가서 저쪽 집 가서 모 심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옆집에 달려가면 됩니다. 돈이 떨어지면 옆집 사람에게 구워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끈끈하게 뭉쳐있던 공동체가 산업화로 말미암아 와해되고 대가족은 핵가족이 되고 빈번한 이사 때문에 우리는 평생 친구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선 자가 이긴 자고 높이 올라간 자가 이긴 자가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쟁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나의 경쟁자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면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놨다가 나중에 약점 잡히면 어떡할까 우리는 염려해서 외롭습니다. 성취한 사람은 성취를 빼앗길까 봐 외롭고 성취 못한 사람은 성취 못한 창피와 수치감으로 외롭습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외롭고 성공한 것 때문에 외롭고
가져서 외롭고 못 가져서 외롭고 우리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절의 아픔과 혼자임의 고통을 달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술병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사바늘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악한 습관들이 이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전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나마 나은 솔루션, 그나마 괜찮은 일이 그래도 커피숍에 가서 수다라도 떨며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공동체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는 공동체적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원조이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삼위이십니다. 하나인데 여럿이고 여럿인데 하나인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료 인간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만물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삭제해내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고 서로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느꼈던 최초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과 수치였습니다. 인간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가리는 일과 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가리기 잘하고 숨기 잘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근성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나는 평안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가면극을 벌리다가 속에는 외로움에 짓눌려 나는 혼자다, 그 불안감을 이기기 위하여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나쁜 습관을 들이는 데 집중하고 취미 생활하는 데 집중하다가 의미 없이 인생이 늙고 그리고 죽고 영원한 파멸에 이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참된 행복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단절을 초래한, 우리의 외로움을 초래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그 가짜는 다리란 뜻입니다. 십자 모양의 다리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위쪽에 하나님과 아래쪽에 나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고 나와 남 사이에 놓였던 그 거대한 간격에 다리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형제와 함께 사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이 축복을 낭비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외로움은 술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몇몇 동호회와 함께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많이 다릅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 많은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하고 앉아서 30분 동안씩만 자기 얘기하면 우린 둘 다 끌어안고 울어야 할, 눈물을 흘려야 할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이 소그룹의 축복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1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교회 교인 수가 100명이든 10,000명이든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성도의 숫자가 67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평균 67명. 여러분은 67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상당히 깊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67명을 아실 겁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직업을 알면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로 가슴 아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삶이 급박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나야 할 만큼 교회 생활에 흥미와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요. 소가 닭 쳐다보듯 닭이 소 쳐다보듯 어서 많이 본 짐승이구만, 이런 정도의 관계가 주님이 의도한 관계일까요? 교인들은 점점 더 번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끝도 한도 없이 입에서 줄을 내서 자기를 가립니다. 자기를 위장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영역에 간섭하고 차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삶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도 피곤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버겁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유지하고 살고 싶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는 집에 가겠다. 누구하고 악수하는 것도 귀찮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도 두렵다.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한창 한국 교회를 흔들어댈 때에 그 잘못된 이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교회를 교회가 아닌 콘서트 홀 같은 관객들의 모임으로 다 몰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교회가 정말 뻑뻑하게 크려면 해야 할 교회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이란 뭐냐 하면 저 사람 이름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인지, 자녀는 몇이나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고민하는 건지 그런 거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물숲이 우거지면 고기들이 와서 숨듯이 많은 성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숨을 그런 공간적인 여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묻지 말고 등록하라고도 하지 말고 교회에 3개월 동안 안 나와도 전화하지 말고 왜 안 나오냐고 묻지도 말고 죽었냐고 묻지도 말고 죽든 살든 그건 개의치 말고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꼭 콘서트 홀이나 극장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극장에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극장의 영화 중에는 제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좋은 영화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울고 옆에 있던 유대인 할아버지들도 많이 울고 흐느껴 울고 손수건끈에 눈물 닦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울었으니까요. 여러분, 한 주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울면서 얘기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부싸움이나 해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감동스러운 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올 때는 옆에 사람과 단 한 사람과도 악수를 하지 않고 다 헤어집니다. 이런 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 이외에는 어디 누구와도 관련을 맺지 않겠다. 그래서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예배에 참석하는 관객으로 자신을 두면서 스스로 속입니다. 나는 지혜롭다. 이게 최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이 아니고 최악의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생애에 3권의 성경책을 씁니다. 젊었을 때 쓴 책은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고, 중년기에 쓴 책은 잠언서고, 그건 늙었을 때 인생이 정말 힘들고 외로워졌을 때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서를 금강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이런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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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불교의 금강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의 핵심은 헛됨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법,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헛되지 않고 형제와 더불어 살아야 헛되지 않다. 특별히 오늘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오는 길이 상당수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을 가로질러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길,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혼자 가는 것은 첫째 힘이 없습니다. 같이 갈 때 걸을 수 있습니다. 40km 군장을 하고 10km, 16km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혼자 하라고 그러면 탈영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무릎에 이상이 생기거나 발이 까지거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걷기 때문에 그걸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병대들이 옷을 벗고 지금 얼음물에 들어가서 막 그 헤엄도 치고 소리도 지르는데 혼자 하라고 그러면 감기 듭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감으로써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또한 같이 감으로써만 우리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식동물들의 이는 원수를 찢거나 물을 수 있는 이가 아닙니다. 풀을 자르고 풀을 가는 맷돌밖에 안 됩니다. 이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것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포식자들은 무리를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외따로 혼자 있는 그 동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혼자 놀지 말아라. 혼자 걷지 말아라. 내 집에 혼자 오지 말아라. 아비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처럼 혼자 살지 마라. 혼자 오지 말아라. 우리 교회의 목표는 작은 예수를 세우는 교육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최적의 성장 환경이 무엇이냐 하면 소그룹입니다. 식물에는 비료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양분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에도 영적인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질소, 인산, 칼리 세 가지 요소의 비료가 다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열매가 안 맺히거나 자라질 못하거나 뿌리가 견실하게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는 5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필요하고, 지방이 필요하고, 바이타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기질, 철분이나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무기질이 필요합니다. 이 요소 중에 어느 요소가 결여되면 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영적 영양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이 5가지 영양소를 확실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소그룹입니다. 물론 우리 대그룹 안에서도 예배가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와 봉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정말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늦은 비, 이른 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히 내리시기를 축복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건기우기가 분명한 이스라엘의 날씨, 여름 다음엔 겨울인 2계절밖에 없는 이스라엘에서 이 2개의 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곡식을 심기 위해 땅을 부드럽게 하는 그 기능을 합니다. 토양이 준비되는 역할을 이른 비가 한다면 심겨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비는 늦은 비의 역할입니다. 이른 비만 있거나 늦은 비만 있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 땅의 토양을 생각하면 대그룹 안에서의 예배, 교제, 교육, 전도, 봉사,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토양을 가꾸는 이른 비에 해당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 실체적인 힘은 늦은 비로 비유되는 소그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5가지 영양소를 소그룹 안에서 얻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발생합니다. 11절을 보면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장이 있다면 그것은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영적 영향을 받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프레시브 방법입니다. 감동적 접근법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제 마음속 깊이에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침 산소 같은 그 맑은 영의 목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막 기뻐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표현적 예배가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입으로 간증하고 내가 같이 있는 형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가까이 하게 되는 진정한 예배는, 표현적 예배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에서 365일 동안 매일매일 교제하면 인생이 뒤집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어떤 교제도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 작은 그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됨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서 아궁이에 불을 떼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기 오븐이나 가스 오븐처럼 온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아궁이의 불은 어떻게 조절할까요? 밥이 막 끓어 넘칩니다. 이제 불을 약하게 해야 되고 밥이 젖혀질 동안, 밥이 뜸들 동안 불을 아주 약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을 세게 하려면 장작을 모으면 되고 불을 약하게 하려면 장작을 흩어놔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은 그룹 안에서 아궁이의 불처럼 서로에게 모일 때, 서로 더불어 함께 할 때 진정으로 뜨거운, 함께 누우면 따뜻한 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그룹은 가장 효과적인 양육과 학습 공동체가 됩니다.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소그룹 안에는 다양한 성격, 다양한 종교 배경, 다양한 가정 배경, 다양한 산업, 다양한 전문성, 다양한 기질, 다양한 성질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최상의 학습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간으로 잠깐 가볼까요? 빨갛게 달아있는 연해진 쇠를 강한 망치쇠가 두드리고 밑에서는 모루라고 하는 더 강한 쇠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세 개의 쇠가 하나로 어울려서 지금 쇠 조각 하나를 주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요리 도구인 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실까요? 초대교회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주어진 것은 사실 이교도의 영향입니다. 300년, AD 300년이 되기까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있었으면 교회는 이미 그때 끝났을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배당만 때려부수고 예배당만 폐쇄했다면 교회는 없어졌을 테니까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아직 결집이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일학교가 있었던 것도 성경 작년 성경 공부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세우고 서로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이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만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게 됩니다. 신실한 김 집사,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 집사, 자녀 때문에 속을 어지간히도 썩으면서도 자녀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오 집사, 성질이 저 정도면, 저 정도 일이면 이혼하고 말 뻔한데 그 성격 괴팍한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켜가겠다고 견뎌내는 양집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인터넷에서 설교를 10편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영성이 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10절을 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교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 가족으로서 세드로교회 교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만나고 그 아버지의 자녀인 형제로 만나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부족과 내 연약함을 비난 없이 받아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넥타이 매고 계십니까? 집에 가면 외투 벗고 넥타이 벗고 가발 떼내고 속눈썹 떼내고 짙은 화장 지우고 스타킹 벗고 몸빼 바지 입고 집에 가서 가면국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너무너무 가면국들을 많이 해요. 대그룹에 이렇게 서로 보면은 너무너무 문제없는 사람들, 걱정이라거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삶의 난관이라거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시침이 떼고 앉아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린 모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우린 모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에겐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가면 벗고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들의 모임인 소그룹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부족과 내 실패와 내 연약함은 가려야 할 것이 아니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병 얘기는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치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미어캣 정신입니다. 미어캣이란 동물은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를 위하고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동물이 미어캣인데 이 미어캣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청소할 때나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미어캣 정신을 진실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은 소그룹이라는 장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날씨 얘기, 응팔 얘기, 연예인 얘기, 영어 학원 어디가 좋은지 얘기, 그것이 우리가 이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주제가 됩니까? 어쩌면 지금 형제는 마음에 있는 깊은 고통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데 정치 얘기가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신문만 읽어도 할 수 있고 뉴스만 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그걸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마 술일 거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맥주를 사다가 놓고 사람들을 벌써 맥주 파티를 했던 구역장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불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술집 가면 얼마든지 먹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술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구역장이 많이 불쌍해졌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에어로빅을 가면 젊은 자매들이 좋아할 거다. 에어로빅은 교회에서 한 것도 혼자 갈 수 있는데 왜 그걸 교회까지 와서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을 친교 교제 동호회 그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교제여야 합니다. 형제로 만나고
아버지로 만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친형제로 만나 가면 벗고 나의 중심의 고통을 서로 나눌 수 없다면 소그룹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가 일어나는 진정한 장이 소그룹입니다. 전도가 발생하고 전도를 발생시키는 장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외로움과 단절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단절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잘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소그룹이 죽어서 그럴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나오기만 한다면 내 주변에 외로움에 짓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그룹 안에 끼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어땠습니까?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 이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가져온 돈 다 떨어지고 가져온 싸매고 온 양식 다 떨어지고 이제 옷도 다 헤어지고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거주하던 유대인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가져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돈을 가져오고 그래서 서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나그네들의 비용을 충당해 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저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도 좀 끼워줬으면 싶은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소그룹이 이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을 때에 그 소그룹은 주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흡입구 자력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소그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소그룹에 단 한 사람도 초청된 사람도 없고 초대된 사람도 없다면 우리 소그룹은 지금 커피숍에서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교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가 이루어지는 참된 장소가 소그룹입니다. 서로에게 섬김이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다리들이 현수교죠. 줄로 상판을 붙드는 현수교입니다. 보시는 다리는 서해대교입니다. 주탑 두 개의 저 넓고 긴 다리의 하중이 다 이 줄로 연결되어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벼락을 맞은 줄 하나가 끊어졌는데 불이 났지요. 그 줄 끊어진 것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1m짜리 통쇠가 아니고요, 수많은 철선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1m 둘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몰라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다리 이야기로 하자면 6차선 도로의 그 넓은 다리 3km 정도 가는 그 긴 다리를
붙들고 있는 저 철선은 통으로 하면 1m짜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 2만 7천 가닥의 철사가 들어있습니다. 2만 7천 개짜리는 손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 끊어지는 가는 철사입니다. 우리 머리털보다 조금 더 굵은 철사입니다. 손으로 끊을 수 있는, 조그만 기구로 딱딱 끊어지는 아주 약한 철사입니다. 그 약한 철사가 5이 모이고 5이 또 다른 5거 모이고 또 그들이 모이고 2만 7천 개로 이들이 묶여질 때에 이들은 이쪽 바다 끝과 저쪽 바다 끝을 연결하는 엄청난 서비스를 담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웃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세상을 주님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가족 찬양하는 대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일 예배 한 날개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그룹이라는 다른 날개가 필요합니다. 이른비, 주일 예배라는 이른비 하나로 갈 수 없습니다. 늦은 비가 소그룹으로 비유되는, 소그룹으로 말하는 이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그룹을 짤 때에 도무지 여러 여건상 소그룹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빼놓을 때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이 사람은 사단의 표적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자기 이름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내던지는 일입니다. 소그룹의 힘을 빼는 것은 교회의 힘을 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일입니다. 제가 어느 수요일에 김대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 하나를 배웠습니다. 나쁜 사람은 누구냐? 나쁜인 사람. 너도 없고 남도 없고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집에 4식구가 사는데 나쁜인 인간 4사람 살면 여러분 집은 나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된다고 해도 나쁜인 사람 10,000명이면 이것은 모래주머니에 불과합니다. 10,000명이 저 야구장에서 소리 지르고 같이 웃고 같이 소리 지르고 기뻐하지만 끝날 땐 옆 사람에게 눈짓 하나 안 하고 헤어지는 관객에 불과합니다. 10,000명짜리 관객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의 힘을 쓰십시오. 소그룹의 힘을 보태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자라고, 그리고 남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르며 들은 말씀을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